그냥 이것은 말씀일 뿐이지 내 삶과는 무관하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냥 말씀일 뿐이야, 그렇게 생각했었던 과거가 있는데,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구나. 내가 살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내가 안 사는 것이지, 이 말씀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씀이지. 아멘. 이렇게 되어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은 정말 내 삶 그대로 내 삶 속에 있는 말씀이지. 이렇게 주님이 마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사람마다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지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두 현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한 번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한 번 말씀하십니다. 두 장소에서 두 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반복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개치 못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데 지으면서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세상에 누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느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죄를 짓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각자에게 이게 답입니다. 그렇지, 세상에 누가 하나님 수준의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있을까? 맞는 것 같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건 틀렸습니다. 그 자체를 논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마귀에게 완전히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깨어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그것은 죄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안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수준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건 마귀에게 속는 언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진리도 아니요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건 죄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합리화시키면서 모두 다 그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도 죄요 100가지도 죄인데 하면서 죄를 짓는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서는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자기가 지으면서 세상에 죄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고 향변하고 자신을 논중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내 즉시 순종되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게 되면 죄에서 멀어집니다.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교리이며 구호이겠습니까? 그건 실제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실제인 것입니다. 지옥인가 천국인가 갈림길에 서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전처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44절과 46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동일한 번역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 번역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이제 사본이죠. 이 헬라어 사본인데 어떤 사본에는 44절도 46절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헬라어 성경 이 본문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사본을 보았더니 거긴 44절과 46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44, 46,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본으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헬라어 사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빠진 것으로 정경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본문서 보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본에는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씀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들도 66권 복음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에요. 그런데 있는 거 없는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을 대체적으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다른 또 언어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불과 유황못, 불구덩이, 끝이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이 끝이 없는 곳 이런 뜻이거든요. 이 구덩이에 불과 유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불과 유황못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불못이라고도 했습니다. 불못. 호수인데 끝도 갓도 없는 밑이 없는 호수인데 이게 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3절은 캄캄한 흑암, 불은 불인데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거리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주님을 배격하고 복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이는 누구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 때 양과 음소를 구별했는데 흰옷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애복을 갖춘 자와 갖추지 않는 자를 구별했는데 애복을 입지 않은 자이었습니다. 이를 묶어서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그것은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된 곳. 영원히 목마름이 있는데 한 방울의 물도 허용되지 않는 곳.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였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자 되는 종교 아닙니다. 목표도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누가 부자 되는 종교래요. 예수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고 했고, 야고보서는 마지막 시대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네 영혼을 악한 것이 찔러서 아멘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자 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종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은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뜨거운 불에서 죽지 못하고 고통스러운지, 목이 얼마나 가란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 속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되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인이 갈 곳은 한 곳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일한 정서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저는 죽음이 두렵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개념 없는 말 말고요.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동일한 정서가 있다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실제로 나를 죽일 수 있는 자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자가 내 앞에 있는데 그가 나를 죽이겠다고 할 때 이 두려움은 가장 큰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일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공포에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너희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심각한 말씀, 이게 정말 부딪히면 여러분 삶은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이게 안 부딪히니까 안 바뀌어지는 것이지. 내 앞에 지옥이 있고 내가 지옥을 걸어가는데 안 바꿔진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안 믿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눈으로 못 보았다는 것이죠. 귀로 직접 바람소리 들리지 못 들었다는 것이죠. 진리예요. 아멘. 말씀이라고요. 안 믿어서 안 사는 것이지 믿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한국 교인 가운데 천국에 갈 자가 아주 극소수라는 뜻이에요. 아주 소수가 가는 거예요. 대부분 교인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보세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단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이상한 허접한 소리들을 듣고 판단해버리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안 믿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인들만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수만 명이면 교회에 수십 명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주님만 아세요. 다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아멘. 지금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자들이라고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변질돼서 살다가 지금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취미와 재미와 행복이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봅니다. 정말 말씀 봅니다. 계속 말씀 봅니다. 계속 말씀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렇구나. 믿는 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안 믿기 때문에 안 사는 거구나. 아멘. 정확하더라고요, 이 말씀이요. 지옥에 대한 증언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듣죠. 또 지역 천국을 다녀온 간증자들을 통하여 간혹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옥에 갔더니 그곳에 믿지 않았던 자기의 아버지가 있더래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래요. 또 자기의 친척도 있었다. 애삼촌도 있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 뱀에게 찡찡 감겨 있는 자, 이름 모를 곤충이 온몸을 뚫고 다니는 고통 속에 있는 자, 뭐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에서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은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영원히 가란 곳이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그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후회하는 곳인데 영원히 후회합니다. 후회를 잠시 몇 년 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기에 영원히 후회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그렇게 후회하는 곳이에요. 죄인이 갈 곳이 바로 영원한 지옥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지옥에 대한 실제를 더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절대로 지옥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참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에요. 아멘. 거듭나야 천국에 갑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남, 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거듭남은 무엇이며 성령과 물로 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곧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세상과 죄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이 그대로 실제 되어버리는 것이죠. 너희가 땅의 지체를 죽이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의 수망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실제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거듭난 자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세상같이여서 하늘같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적 존재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순종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할 때 너무 많은 오해가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오해시킨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회개한 자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좀 허랑방탕한 아들이 있었는데 장성해서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분깃을 다 나눠주십시오. 그래 졸라서 결국은 아버지가 이걸 주었더니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것으로 허랑방탕하고 살아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물질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는 흉년까지 든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돼지를 치는 아주 가장 천한, 유대인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천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에 겨우 그것도 돼지가 먹는 음식을 함께 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곳에서 줄여 죽겠다. 이러다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 나를 아들로 칭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를 종이 한 사람으로 여겨줘도 좋습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너가 죽었다가 살아왔구나. 그리고는 그가 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고백하는데 아버지가 너는 살아서 돌아온 내 아들이야. 그리고는 종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준비하고 또 금가락지를 준비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아들로 회복시켜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죄인은 한 사람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오면 이와 같은 대우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제 곧 오십니다. 그 전에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전심으로 돌이킬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자가 누구인가?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누구인가? 회개한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그토록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그 사람의 전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난 자인지 예수를 믿는 자인지 회개한 자인지를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그의 계획 속에 언제나 목숨을 걸고 열을 제쳐놓고 오직 예수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보세요. 자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진실로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 그의 전심이 중요한데 그 전심으로 그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데 그 전심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목숨을 걸고 열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말씀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동의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여기 수준까지 성경 말씀을 해주지 않고 안 해줘버린 것이죠. 몰라서도 안 해줬고 할 수도 없었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저 저절로 구원받는 것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아닙니다. 결코. 아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점 집중입니다. 자나깨나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주님을 향해 버리는 것이에요.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는데 묵상하는데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나깨나 무의식 속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 내가 힘쓰고 애쓰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온영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 버리는 거, 이게 사모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정말 여러분 자나깨나 오직 초점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내어놓는 대가지불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믿는다고 주여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대가지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내가 천국 가기를 그토록 원하는데 너 그건 내려놓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전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지불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채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새벽 예배, 기도생활, 11조 예물, 선교 예물 열심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도 잘하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속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오니까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전심이 아니라고, 너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우선순위, 초점 집중, 대가지불이 온전한지 주님이 딱 묻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부자, 너 네 돈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백배나 받고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는 근심하면서 구원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그냥 자기 종교 패턴으로 그냥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천국 갈 걸로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고 나는 이렇게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죽었을 때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하늘 가치보다는 다른 것이 더 먼저 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무엇이 바뀌어야 진짜 바뀌는 것인가?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의 전심이, 중심이 완전히 예수에게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다니지만 나에게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거듭난 자가 아니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났으면 가치가 바뀌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실제되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십자가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심판을 피하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오래 참으시며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잃어도, 다 빼앗겨도, 육신의 목숨마저도 빼앗길지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 갈 것인가? 영원한 은혜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얻고 살 것인가를 놓고 갈등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걸 저울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어떻게 갈등하겠어요? 태도를 결정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어야 되죠.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순위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들을 갖다가 이슬람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IS라고는 글을 쓰는데요. 이슬람 국가, 이게 형성되어서 이들의 궁극적 목표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기독교인들을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이들이 목표가 그것이에요.
지난 6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니까 약 2달 반 정도의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비공식으로는 더 많겠지만 이렇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독교인을 2만 명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오늘도 죽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걸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기독교인이 사는 집 벽에 표시를 해두는데요. 아랍어로 기독교인이 나스란이라고 그래요. 나스라니. 이게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그들의 표기는 알파벳 우리가 쓰는 N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독일어 유물라이트 같은 글씨였어요.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이렇게 2개 찍혀 있던데 이걸 벽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이 집은 기독교인이 사는 집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너희들 죽인다고. 돌이키든지 피하든지 그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죽이겠다고. 찾아내서 그 표시를 집마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아멘. 그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고백하다가 추구하는 분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어떤 글을 저번 주에 읽어봤어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피해서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비를 피하게 하여 비닐을 걸쳐놓고 누가 봐도 안 되기 때문에 위장을 하게 하여 나무로 각종 나무로 그 위에 다 어떻게 해서 보면은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위장을 다 한 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기, 파리, 벌레들이 덕실덕실 한다는 것이죠. 제가 박지도에 대학원에 있을 때 낙도 단기 선교를 제가 들어갔었어요. 박지도라고 목포에서 배를 2번 타고 들어갔던 곳인데요. 땅 마을에 19분 사는 분이 총 다예요. 그 섬 한 바퀴를 도는데 약 40분밖에 안 걸려요. 아주 적은 섬이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갔는데요. 모기가 너무 많아요. 드라마를 하는데 저에게 예수님 역할을 하래요. 더 크로스라고 하는 드라마였는데 예수님 역할은 뭐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돼요. 막 아래서는 막 죽여라 뭐 저놈 죽여라 하고 막 뭐 또 신포도주를 막 입에다 대고 막 이걸 다 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반팔 입고. 목이 밥이 될 뻔했습니다. 얼마나 그런데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이 못에 찔리셨지 이러면서요. 막 그 은혜 생각하면서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이 가서요. 볼을 갖다가 푹 찔리는 게 다 알죠. 다 느껴지니까 여기저기 막 푹푹 찌르는데요. 침 찌르듯이. 근데 뭐 그걸 다 내놓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분들이 모기, 파리, 벌레들이 득실거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북한 지하교회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묵상하면서요. 그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생명이지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산속에서 그렇게 위장해놓고 그렇게 예배한 분들에다가 혹시라도 잡히면 죽든지 아니면은 수용소에 보내져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야 하는 운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신부로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이 정말 증인의 모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질된 복음으로는 진정한 거듭남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결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하여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는다는 의미, 그들은 단순하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내어놓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악한 세대에서 자신을 구원하게 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와 오늘날 기독교는 진리를 받아들인 의미에 있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많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단순하게 시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고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오직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의 지배를 당하고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자를 예수 믿는 자라고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아멘. 나를 살리신,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그분이 나를 사셨기에 내가 주인 될 수 없고 그분이 주인인 것이죠. 이것을 실제로 믿으며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가 거듭난 자요, 회개한 자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좀 독특하긴 하지만 예배라면 제일 먼저 달려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 주님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전부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숫자와 상관없이 정말 해쳐모여서 그분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한번 뒤엎고 예수 이름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라도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가 전부인, 저는 그런 증인들과 정말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허접하게 왔다 갔다 하고 줄 정도 지키고 대충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말이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죠. 복음이 필요하죠. 자, 그 사람들 배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원이 있다면 함께 주님에게 완전히 잡힌 자들하고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의미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는 혹시 죄를 지적하게 될까봐 조심하듯이 설교를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람들을 믿게 해야 된다는 감상 속에 빠져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즐거움과 유머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계속 오게 하기 위하여 의자를 채우기 위해서 신도들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참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변질된 설교에도 용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교회에 오는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그대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했습니다. 현대교의 변질된 메시지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게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깨어있지 않습니다. 깨어있었다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깨어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통박과 계획과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은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계획이 있고 머리에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지만 주인이 사인하지 않으니까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고요.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인이 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어야 되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다면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자아, 모든 것이 완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주님과 함께 살아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러 오는데도 복이 없고 습관적으로 오고,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정말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에 봤더니 주님 오심을 아주 사모하라고 말씀하던데,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가 됩니까? 주님 정말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그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실제 되었는지를 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청년이, 저는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왔지 저는 예수를 믿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고, 말할 때마다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는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떠나간 우리 지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수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전 예배를 다 드리고 봉사 다 하고 하여튼 죽도록 그만큼 충성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비춰지니까. 저는 그 사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만 슬픈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나도 슬펐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기에, 내가 무엇으로 살아왔기에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안 믿어지지만 당신을 보니까 뭔가 있긴 있을 것 같다라고라도 들었어야 되는데, 당신을 봐도 누굴 봐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간사로 있었고요.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그의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지 실제되는지 보면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다 이렇게 동일한 말들을 하고 있던데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다 동일하게 말을 하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지 분별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아멘. 그런데 혼동을 하더라고요. 미래 영일 수는 있죠. 앞으로 그가 구원받을 자로 기도하고 불쌍히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바로 분별이 돼요. 내가 누군지. 네, 작정하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뭐하고 사셨어요? 뭘 하고 사셨냐고. 일주일 동안이요. 뭘 하고 사셨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말이에요.
뭘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뭐하고 살았는데? 별짓 다 하고 살면서 뭘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필요해요. 복음 받아야 된다고요. 지옥 갔는 말이에요. 지옥에 갔는 말이에요. 지옥에 진짜 지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옥이 진짜 있어요. 지옥이 정말 존재해요. 지옥이. 이 말은 비단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도 수많은 목사들이 지옥 갈 것이니까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도. 내가 미친놈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너도 말씀을 살 수 있는데 너 왜 그따위로 살면서 너 믿으려고 말하는 거야. 네가 살면서 네가 정말 지옥을 보고 네가 보고 있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아. 너 안 믿는 거잖아. 저에게도 그렇게 충격적으로 말해요. 주님. 지금 여전히 저는 부들부들 떨며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성경을 보셨냐고요? 무슨 기도를 하셨냐고요? 일부러 얼마나 사모하셨느냐고요? 주님을 위해서 뭘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제발 확인하세요.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고 말해야죠. 그 청년처럼요. 나 봤더니 안 믿어지는데요. 내가 기도합니다. 요즘에 그 친구야. 누군지 아시죠?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그 영혼 들었으니까 바울처럼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아멘. 아직 만나러 가지는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말로 사랑이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이미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영혼을 사랑하면 정말 애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느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사랑이라.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사인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듯이 이렇게 있어 보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겠어요. 주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갈보리 지체들, 우리 갈보리 지체들 있죠? 이들을 어떻든 맡겨줬는데 너 그들을 위해서 네가 뭘 해야 되지? 주님이 물어요. 너 책임 너에게 물을 거야. 주님이 그러시는 것만 같아요. 너 맡겨줬는데 너 뭐 할 거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른 말씀 전하고. 아멘. 내가 그들을 바로 이끌으라고 너에게 어떻든 주었으니까 너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요, 구원 받든 받지 못하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그가 죽으면 핏값을 내게 찾으나 네가 정확히만 잘 했는데도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핏값 찾지 않겠다 했는데요, 놀랍게도요.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십시오. 나 바울이 그런 말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핏값을 찾지 않을 거래요. 세상에. 사도행전 19장 20장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사도행전을 정말 지금 한 30분 이상 읽고 있잖아요. 최근에만 와서도. 그런데 그게 또 보이는 거예요. 전에 안 돌았던 게. 갑자기 이번 주에 묵상하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바울, 주님이 나에게는 핏값 안 찾는데요. 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나에게 핏값 찾으면 어떡해. 그래서 요즘에 고민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어떻게 하죠? 바로 알려줘야죠. 요즘에 계속 웁니다, 사실. 한 보름째 계속 눈물이 나요. 앉아있으면 눈물이 나고. 저기 앉아서 어디 앉아서 눈물이 나고. 그래. 나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전국적인 존재. 이렇게 아무리 해쳐도 변화되지 않는, 또 변화되기도 하고. 어떡하지, 주님? 다시 말하지만 변질된 복음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깨워주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깨워주셔야 된다고요.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 복음이 변질됐다고요.
변질된 복음으로는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아요, 다. 그리고 언제든지 가방 하나 맞닥 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로 저를 만들 거예요. 옷도 몇 벌도, 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겨울옷, 여름옷 필요 없지. 여름옷 2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여름인데. 겨울이 없으면 여름옷 입으면 되지 뭐. 얼어서 죽지 하겠어. 그런 중심 다 있습니다. 언제든지 깔끔하게. 예수면 충분하니까. 아멘. 그래서 증인으로 한번 살아가 보고 싶어요. 정말이요. 증인들과 함께.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겠어요. 진짜 믿는 자. 바울에게 실라가 있었듯이, 디모데가 있었듯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알도 섬겼습니다. 믿는 자인데 세상인 것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영향을 그냥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세상과 짜가지 않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전심으로 섬겼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 가도 어디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